기도드립니다. 아멘. 18장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당시에 나라의 서열 두 번째 되는 사람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지를 알지 못해요. 아직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미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역사의 전면에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왕국의 제2인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모습은요, 전시에 항복할 때 취한 행동입니다. 항복하게 되면 자기의 이 군복과 칼과 활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모습,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 하면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두 사람, 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인데 오늘 본문부터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뿅 간 거지요. 무엇에 뿅 갔을까요? 다윗의 그 모습, 어리지만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에 요나단이 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지요. 아버지는 없는데 아들은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없는데 우리 아들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그 17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과 또한 블레셋과의 싸우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요나단이 그 마음을 다 주게 되어 버리게 된 거지요. 자기의 권력을 모두 이양하겠다는 묘사로 하는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누구도요?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점점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다윗과 동의하며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특별했다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을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이곳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가장 가까운 이 아들, 딸들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이미 주고 있는 모습 가운데 다윗의 나라가 두 번째로 세워질 것, 그것을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미 사무엘상 18장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폐위될 것을,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하시고 사울의 집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사무엘서는요, 단순히 누구의 통치와 또한 몰락과 그리고 승리만을 외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울 왕국의 몰락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장차 건설될 것을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런 구조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번째 왕이 될 다윗과의 계속 부딪히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1대1 싸움인 것 같지만 그렇게 싸움으로 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 책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의 집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가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세밀하게 천천히 세워가면서 그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준비하고 언약을 실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사무엘서는요,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사무엘서라는 그 역사서를 통째로 보셔야 되는데, 이 긴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 반대 세력의 몰락을 치밀하게 보여주는, 또한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책이 이 사무엘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서를 그런 관점으로 또한 볼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잡은 것은 다윗의 광야의 시작입니다. 왜 다윗의 광야가 시작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자,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주제를 더 먼저 하고 다윗의 광야가 왜 시작하게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에게 나오는 말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다윗에게 나와요. 무슨 단어일까요? 어머니들은 금방 찾을 텐데. 다윗에게 하면 다윗이 뭐 했대요? 어떻대요? 지혜롭다고 하지요.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울 왕이 어때요? 두려워할 만큼 지혜로워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자, 뒤로 맨 뒷절 30절에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는 거지요. 다윗이 18장에 등장하는 모습 가운데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의 지혜로움 때문에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 지혜가 어떻게 왔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이 다윗이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지요. 당연히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둘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창을 던져요. 다윗은 2번이나 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는 거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이 나라만 빼앗으면 이제 다 다윗 것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이제 또 계속 나오겠지만 29절에 보면 강조를 2번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두려워해요? 한 번도 아니에요. 어떻게 두려워해요? 더욱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평생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분별력이 상실되어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두려움에만 사로잡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빨리 깨달을수록 그 자리에서 물러날수록 사울 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지요. 일단 이 모습 가운데 사울 왕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 사울 왕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목숨을 걸까? 원래 사울 왕이 왕으로 올라갔을 때 원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깨 위, 머리 위로 어깨가 올라갈 만큼 눈에 하늘에 띄는 사람이었지만 숨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겸손한 가운데
왕이 됐는데 결국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꼭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울 왕의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큰 문제 가운데 600명만 살아남았던 아주 작은 족속, 지파, 그리고 모든 지파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파 가운데서도 그 가족은 가장 미천하고 작은 가족 가운데 있었던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랄 때 어땠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모든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는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에도 이 아버지가 있는 그 가족은 더 작은 가족이에요. 어땠을까요? 덩치는 크고 키도 크고 멋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할 때 자기 자리, 꼭 아기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 빼앗기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빼앗기면 죽는 것처럼 울잖아요. 어린애일수록 어때요? 그 아이가 지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놔도 되는데 그거 빼앗으면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어요. 그걸 줘야지 울음을 그치지요. 지금 사울 왕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모습이 성장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여기 초점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6장에서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사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대였었고 아직 청소년,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그가 했었던 건 뭐냐면 양을 치는 목동의 일 외에는 경험한 것이 없어요. 이가 더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얻는 그 경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가 18장에 와서 갑자기 지혜롭대요. 16장에서는 청소년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18장에 와서 갑자기 다윗이 하는 일이 다 어때요? 지혜로워요. 저만 이상한가요?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평생 목동으로 역사의 역할, 그렇게만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울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거지요. 아하, 여기 답이 있는 거죠. 그죠? 이미 16장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결정이 어땠을까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또 찾을 수 있냐면 요셉의 모습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이름 가운데 함께 붙어 나왔던 말이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또 하나의 단어와 문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때 갑자기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짝 하면은 약간 멍청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운 거죠. 갑자기 뭔가를 이렇게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때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 가운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봐도 이 다윗을 봐도 그의 삶 가운데 지혜로움이 붙어 다니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요셉이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대표적이지요. 원한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원한이 있었다면 그 원한 있는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마음이었고 그 모습이 노예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총무로 세울 만큼의 그 지혜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찾아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모습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모든 일에 그런 마음가짐을 했다라는 거지요. 골로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런 지혜로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참 쉽지요. 지혜로운 거 참 쉽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말씀 딱 넣은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돼요. 그리고 무슨 일 공부를 할 때도 누구의 하듯 하면 돼요? 죽게 하듯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 전국 1등 나올 겁니다. 공부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정말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죽게 하듯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장에 와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볼 때 다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라는 거지요. 요셉도요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고 알았듯이 이 다윗도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백성들이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더 누가 알았어요? 사울이 알았어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혜로워요? 무서울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실수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번 안 날 것 같다고 빈틈이 없이 늘 지혜롭게 넘어짐 없고 자기의 감정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늘 지혜로운 그 모습에 사울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8장부터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요. 18장 안에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절에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안 나왔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가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게 18장인데 18장부터 사무엘상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요. 그 몇 년,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다윗은 고난의 고난을 광야의 광야를 겪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다윗의 광야가 시작된 원인의 첫 번째는 오늘 여인들의 노래 가운데 나와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 읽고 오늘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사울 왕을 환영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를 환영한 거였어요? 6절 말씀 끝에 보세요. 누구를 환영한 거예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잘 보면 사울 왕이 들었을 땐 이것은 나를 위한 환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환영이에요? 다윗을 위한
환영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노래가요 사무엘상이 3번 등장해요. 18장 나왔죠. 21장, 29장에 한 번씩 더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 문구가 나올 때마다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반복되집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와 다윗의 광야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이들의 노래를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육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홍해를 다 통과하고 이 애굽에 쫓아왔던 모든 그 군인들이 물에 수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퀴즈 맞히면 또 이게 사탕이라도 하나 딱 돼야 되는데, 네, 퀴즈인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모세를 찬양하지 않아요. 모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이 여인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사람을 찬양하고 있지요. 이 여인들의 그 노래를 보면 굉장히 육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육적이다 보니까 그 육적인 그 찬양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육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울 왕이지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고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 한다라는 거지요. 자, 육적인 노래에 육적인 사울이 반응해서 이제 토라져 버린 거지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뭘로 보이기 시작해요?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육적인 노래, 육적인 찬양은 그 육적인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에 다윗의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칭송하는 노래를 들었다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지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노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내가 죽였잖아.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열받았는데 다윗은 어떨까요?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들어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찬양에 어쩌면 다윗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찬양과 노래소리를 하나님께로 돌렸다면, 더 나아가서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돌렸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관계까지 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찬양 가운데 아마도 흠양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이 흡족한 그 마음의 내면에 뭐가 싹틀까요? 자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하지요. 결국 다윗은 이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광야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다윗의 광야가 시작된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앞에는 다윗의 지혜가 어떻게 왔을까에 대한 초점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다윗이 지혜로운데요.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어떤 일에 지혜롭게 행합니까? 어떤 일에 지혜롭게 행해요?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죠? 15절의 끝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였지요.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할 때마다 사울 왕은 그를 두려워해요. 조금 이 모습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윗이 행하는 지혜로운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됐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정말 지혜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거지요. 이런 거지요. 나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운 모습을 지혜롭다라는 그 모습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사람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왜 다윗을 더 크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 지혜로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잘 돼요. 잘 풀려요. 그리고 나라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따봉이다 라고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정말 지혜로운 다윗이었다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사울 왕을 드러내야지. 사울 왕이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신하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더 앞세워야 됩니까? 사울 왕을 앞세워야 되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혜로운 모습 가운데 다윗의 실수하는 모습이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지요.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요셉은요,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서요, 두 장관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날 것에 대한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살아날 사람, 다시 회복될 그 장관한테 뭘 부탁합니까? 풀려나면 날 좀 기억해달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일까요? 함께 하지 않는 말일까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렇게 다 지혜로웠지만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지혜가 진짜 지혜인데, 모든 백성의 사랑을 다 받을 만한 지혜로움은 결국 누구의 미움을 더 격발하게 합니까? 결국 자기를 어떻게 어디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확 집어 던지는 거지요. 사울 왕이 더 다윗을 죽이게끔 미워하게끔 만드는 그 사건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 거지요. 결국 이 다윗의 마음에 자기가 더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신 그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때로는요,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에 함께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고개 숙이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일이 잘 풀려요? 회개하십시오. 고난이 와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십시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기도 찾기 시작하잖아요.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고난 가운데 가는 경우는 일이 잘 될 때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낮추는 방법은요, 내 죄를 고백할 때 마음이 낮아집니다. 고난에 있을 때는요, 낮추지 말라고도 낮아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헌금 드리고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습니다. 힘들 때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말고 힘들 때 인상 피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면요, 그 삶이 경배 올려드리는 삶으로 뒤바꿔진다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체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광야 세 번째 이유는 자기 과시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나오는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에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왜 다윗을 또 광야로 몰아내는 사건이 됐을까? 사울이 안 되겠다, 얘 이제 사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 누굽니까? 17절에 보세요.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는데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기니라. 이 좋게 여기는군요. 아싸, 이 기회 하나 잡았다. 이거죠. 하여튼 다윗을 어떻게든 내 사위를 만들어서 측근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일로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해요. 블레셋 사람 손으로, 네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배워와라. 그러니까 100명을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100명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울 생각에 100명과 싸우다가 얘가 기진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몇 명을 죽여요? 자기 과시죠. 다윗 안에 자기의 능력의 과시가 도를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보다 자신의 모습이 더 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은 이 모습 가운데에도요, 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나오는 거지요. 결국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19장부터 죽을 고생하는 그 광야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그 역할하는 거 보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17장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작은 소년이었는데 3층이나 되는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할 만큼 용맹을 떨치는 다윗의 모습은 2대 왕으로 세워질 만큼 그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18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다윗의 부족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모습이 어쩌면 조금 더 가면 사울 왕처럼 교만해진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제 광야 학교 가운데 집어 넣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광야 학교에서요 1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학년이 졸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면 뭐 12학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학년으로 19장에 들어가서 이제 고난의 첫 단계를 지나가게 돼요. 그 과정들을 다 보면 다윗이 지나갔던 그 광야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헤맸던 그 광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다윗에게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광야를 통과할수록 다윗이 왕의 모습으로 그 내면이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에 거의 절정이 이른 건 뭡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생명을 붙였으니까 그 생명을 취하시고 왕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그런데 결정 기준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죠. 결국 다윗은 그 모든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기 시작을 하고 왕으로서의 그 내면의 모습까지 채워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 결국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제 19장부터 함께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또한 그의 계보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만한 그 왕으로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할까요?